자금 없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사랑의 종소리는 어떤 종소리, 사랑의 종소리로 그렇게 풀이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의 목소리가 사랑의 종소리처럼 들리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종소리처럼 막 이렇게 울리고 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확 뚫려가지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그냥 확 들려오고 그 음성을 통하여 우리가 막 흥분을 느끼고 감동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이런 아름다운 음악을 함께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 우리 모두가 한 형제로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한 모임으로 모였습니다. 진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또 깨닫고 그 음성에 반응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계속 복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참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람들, 이 중국도 좀 그런지 모르겠어요. 1월 1일부터 이 설이 될 때까지 계속 복 이야기를 많이 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좀 이상했습니다. 뭐 이렇게 계속 새해 복 많이 받아야 되나. 그런데 진짜 제가 조금 살다 보니까 가장 복이 중요하더라고요. 행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을 마음껏 받고 풍성한 복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1장은 1절부터 6절까지밖에 없습니다. 간단하면서도 시편은 150장까지 있습니다. 시편 한번 시작하면 읽기가 끝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긴 책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중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전체가 150편이지만 이걸 5개로 구분되어 있는 모세 오경과 같은 그런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시편 찬양과 어떤 경배로 예배로 이렇게 준비된 그런 노래, 기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인생 살다 보면은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또 마음 아픈 일도 있고 여러 마음의 갈등, 여러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글쎄 우리 인생을 이렇게 황혼까지 살다 보면은 참 명암, 희로애락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느꼈던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마음을 아랬던 시가 시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물론 이 다윗이 주를 처음에 이루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대표한 어떤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모세의 시편부터, 모세 90편에 있죠. 그것은 BC 1500년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멸망 후에 그들이 종에서 했던 그런 어떤 애달픈 시까지 해서 모세기까지 해서 한 1000년가량의 어떤 그 사람들과 백성들의 어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애달픈 사연들이 있는 것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교과에서 이번에 시편에서 공부를 하긴 합니다만 상당히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시편 1편을 여러분과 함께 보면서 이번에 한 기 동안에 배우는 교과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개인적인 어떠한 마음과 어떤 마음으로 시편 기자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현실적인
그런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를 여러분이 기억하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자주 그렇게 여러분에게 리마인드 시키지는 않습니다만 지난주의 설교는 Calling to Blessings, 복을 위해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모든 그 부르심의 의미는, 목적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7가지, 아마 7가지를 우리 이장로님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다 적었으니까. 그러나 기억을 못하신 분들이 다수리라 생각합니다. 마음을 같이 채울하라, 마음을 엠퍼티해서 마음을 함께 느끼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라, 불쌍히 여기라, 겸손하라, 그 다음에 복을 빌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혀를 금하라. 근데 이게 바로 이 로마에서 이야기하는 이 바울의 이야기하고 비슷한 그런 맥락으로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공부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하얀 거 읽어보세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이게 결론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한다? 형통할 것이다. 이게 시편 1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시편 1편과 2편은 여기에 위에 이렇게 누가 썼나 누가 했나 그런 게 없어요. 이거는 시편을 전체적으로 서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필러, 기둥이라고 하죠. 그들의 정체성의 2가지 중요한 사상이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그 사상을 이름에 붙였잖아요. 이 종교 요즘 이 기독교의 모든 종교의 교회를 봐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처럼 정체성이 그 이름에 나온 교회가 없어요. 감리, 장로 이렇습니다. 친일. 그러나 저희는 그 안식일 기별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을 기둥으로 삼고 있는 교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2가지 큰 사상이나 큰 기둥을 가지고 그들이 정체성이라고 그럴까요?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항상 깨우쳐 알고 있었던 게 있는데, 첫 번째는 토라였어요. 뭐예요? 토라가 뭐예요? 율법이에요. 모세의 오경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중심이었어요. 또 하나 다른 것은 뭐냐면 메시아십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사상이 그들의 주축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1장과 2장에 나눴어요. 저는 오늘 이 1장을 여러분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1장과 2장은 서로 같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서로 다른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공통적인 게 있는데, 처음과 끝이 1장 처음에는 뭐가 나와요? 복 있는 사람. 이 복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이 2장에는 제가 적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책에 보면 2장에도 12절에 보면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있다가 복이 있다. 이 복에 대한 이야기가 시편 1장과 2장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복 있는 자들은 누군가, 그 복 있는 자는 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여기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인사치레로 복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내가 복 있는 사람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복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 다음에요.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이 선인, 이 복받은 자와 악인에 대해서 대조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편이 전반적으로 그런 패턴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복하고 또 대조하고 어떤 걸 강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대조에 어떤 있는 이야기들이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그런 주제입니다. 시편 1장에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평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내가 복받은 자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는 인생의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시편은 일목요연하게 선포합니다. 시편 1장 3절은 거기에 핵심 주제 맞습니다. 선인과 악인이 있는데 우리는 선에 속하고 악에 속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으로서 특별히 3절에는 뭐가 강조되어 있냐면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개정판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라고 하는 말을 사자성어로 하면 뭐예요? 만사. 예, 만사가 형통하다. 그 행사가 모두가 다 형통한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이 형통을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시편 1장만 보면 시편 전체를 요약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시편은 우리가 영육간에 형통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시편은 우리의 삶이 영적 부요함과 연결될 때 진정한 복이 있다, 찾아온다, 이렇게 물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세상과 하늘, 영적인 것과 항상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두 가지. 버려야 할 것, 취해야 할 것. 보겠습니다. 자, 1절에 세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은 이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시작. 악인의 꾀를 좋지 아니하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성경에서 이 악인이 뭔지에 대해서 뒤에 나옵니다만 일반적으로 악인이 우리를 꾀이는 어떤 그런 일을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않기 위해서는 악인의 삶을 버려야 된다. 우리 삶에서 버리고, 이 버리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어떤 카드는 버리라 그런 말이 있어요. 카드를 버려야 다른 걸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옷도 뭐예요? 이게 더러운 옷이나 흐른 옷은 벗어야 뭘 할 수 있어요? 새 옷을 입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좋은 것을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는 두 가지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두 가지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 아니면 저것. 선과 악입니다. 악인은 누구인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뭐가 결여됐어요? 도덕성.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여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토라예요.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 뭐예요? 토라를 강조하고 있어요.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우리의 교육 몇 페이지예요? 20페이지인가요? 하나님이 찾으는 사람은 도덕적인 사람을 찾으세요. 노아의 때에 세상이 멸망된 것은 도덕적인 문제였어요. 로마나 세상의 그 유명하고 내노라는 그 나라들이 멸망할 때는 항상 도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다 됐다 라고 할 때는 도덕이 땅에 떨어진 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창세기 보면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뭐 이런 이야기, 이 성적인 쾌락, 세상적인 쾌락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형편 어떻습니까?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한번 살펴보면 노아의 때와 비슷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실 때 이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롯의 때와 같은 때와 마지막 때는 비슷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형편은 얼마나 깨끗하고 도덕적인가요?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토라, 율법이 많이 뭉개지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꾀는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카운셀이요. 악인이 가르치는, 그들이 설득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그런 걸 따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꾀라고 하는, 이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말의 뜻은 우리가 물리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사실 세상에 우리가 멀어져 살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뭐를? 가르침과 사상에는 물들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것이 성경에 맞지 아니하면 성경의 말씀을 따라야지, 세상의 것을 따르면 안 돼요. 세상의 교리나 세상이 가르치고 있는 어떤 학문이나 어떠한 과학적인 사실이 할지라도 세상적인 것은 따르면 안 돼요. 도리어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그리스도의 본이 되는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는 삶으로 그들을 교화시키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물들지는 말고 우리가 그들에게 뭐해요? 영향을 끼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야 된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그들의 카운셀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세 가지에 강조되는 단어가 세 개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이 따르다고 하는 것은 이제 개혁판에서 나온 것이고, 이 옛날 버전은 이 좁다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좁고 서다, 앉다라고 하는 이 세 단어가 있는데 이게 점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쫓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서 있고 앉아가는 것, 인간 행동의 어떤 주된 표현이 따라가는 것처럼 또 서 있고 앉은 자세입니다. 예.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습관의 어떤 그런 이 연쇄 진행 점진적인 그런 모습을
생각, 우리가 행동 습관을 우리가 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뭔 말이냐면 이 악인의 꾀를 좋지 아니한다고 하는 그 말은 누구든지 복을 바라는 자는 우선적으로 이 세상에 뭐예요? 악한 자들을 뭐예요? 멀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따르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말씀을 단호히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뭐가 분명해요? 따르는 것과 멀리하는 것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세 번째 줄, 밑에서 세 번째, 승리하는 습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 승리하는 습관, 즉 자기 자신을 좋게 생각하고 무슨 일이든 잘 해낼 것이라고 생각하는 습관은 훌륭한 인격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며 큰 활력소이자 든든한 바탕이 된다. 인격 수업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습관으로 승리한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 자신이 좋게 생각하고 또 어떤 잘해낼 것이라고 하는 어떤 생각, 이 생각에 의해서 습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제 강조하는 그런 책인데요. 사실 생각이 우리를 만들어간다 이런 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습관은 생각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인간은 누구나 이 생각하게 되는데 이 생각이 발전되어서 결국 습관으로 가게 되는데 그게 훌륭한 인격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다. 또 활력소다. 어떤 든든한 기초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좋은 습관을 많이 갖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성공할 수 있는 것이고 더 많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 나아가서 4절에 보면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뭐와 같다? 겨와 같다. 3절에는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화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행사가 다 뭐한다? 형통한다.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기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또 잎사귀는 풍성한 어떤 그런 걸 묘사했지만 여기는 겨로 이야기하면서 쭉정이 겨와 같다. 알곡이 들어있지 않는 겨는 허수아비와 같은 뿐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빈 것이 무가치한 것이 무용지물이에요. 겨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나가버린 것입니다. 밖에 있는 것이. 그래서 겨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겨가 좋아요? 겨는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겨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악인의 모습을 이렇게 그렸어요. 5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멸망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특별히 구원과 멸망에 대한 두 가지 길을 제시하면서 복 있는 자와 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양심에 의해서 도덕률을 지키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쫓고 따르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게 다 흥하도록
하나님이 영육간에 인도하시지만 악인에게는 멸망이 있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도시는 좋은 땅이었기에 그 속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다 만사가 형통할 것으로 생각했어. 그러나 롯의 가정은 악인들과 함께 있다가 멸망당했어. 불이 날 때 모든 것이 유황불에 의해서 다 재산도 타버리고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가정은 파괴되었어. 이게 하나의 본보기로 이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악인들과 함께 동거하다가 망했다고 한 것이죠. 롯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시지만 그곳에 있을 때에 함께 멸망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뭐예요? 심판 받게 됩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합니다. 이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들의 모임은 뭐예요? 회중이에요. 그때 당시에 의인들이 함께 모이는 이 예배에, 성소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거하는 그곳에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회중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자들의 총회를 말한다 그랬어요. 의인들의 총회. 이들은 악인의 사상과 행동에서 구별된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며 이를 생활화하는 자들이. 그래서 여기서는 토라에 대한 중심 사상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생활화되고 행동으로 되어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회중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에다는 거룩한 장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소나 성전을 가리켰어요. 회중은 최종적으로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지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악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의인들의 회중에 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복받은 백성으로, 의인으로, 주의 백성으로 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곡식은 까부를 때 알은 지면에 떨어지지만 겨는 어떻게 돼요? 가볍기 때문에 날아가 버린다 그랬어요. 겨는 악인들처럼 허무하게 사라져버릴 것을 비유하고 있어요. 상당히 날아가니까 뭔가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지만 허무하게 사라져버리는 인생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밭은 세상이라고 그랬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그랬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랬어요. 이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가라지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다. 가라지는 날아가 버리는 것이, 이 뿌린 원수는 마귀요, 가라지를 준 이 마귀가 이 마지막 추수 때에 세상 끝에 멸망당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수꾼들은 천사들이에요. 이게 다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합니다. 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시편의 1편에 나오는 의인과 악인에 대한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악인을 가라지로 비유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에 결을 솎아내시고 구별하셔서 죄인들을 사탄과 함께 영원히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죄인의 길은 반역입니다. 불순종의 길이고 불법자의 길이고 하나님의 목표에 벗어나는 길이고, 이 죄의 언어의 뜻이 뭐예요? 자, 아시는 것처럼 관역에서 벗어난 화산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이 원어학자들은 이 죄라고 하는 말 하말티아를 화살이 관역에 못 미쳤든지 지나쳤든지 이 벗어난 것을 죄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역자의 길은 아담의 길이고 불법자의 길은 가인의 길이고 불순종의 길은 발람의 길이고 배신자의 길은 가룟 유다의 길, 하나님의 뜻에 못 미치는 길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의 길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악한 꾀를 버렸는지 죄인의 자리에 떠났는지. 여러분, 누구든지 죄인의 길에 오래 서서 머뭇거리 보면 점점 더 거기서 벗어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서서 오랫동안 머무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움직이면서 쫓아가는 것은 그래도 뭐예요? 시작점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딱 머무르게 되면은 거기서는 뭐예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습관화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뭐예요? 품성이 되고 그 사람 인격이 되고 그 사람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머무르다 보면, 반복되다 보면 그게 벗어나기가 어려워져요. 습관화되면 고치기가 쉬워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습관이 중요해요. 의인과 악인은 같이 공생할 수 없는 사상이 있어요. 신조가 있고 교리가 있는 것이 함께 가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영감 가운데서 통찰력을 가지고 이렇게 고민하였어요. 처음에는 악인의 꾀를 좇지 마라. 그 다음에 왜냐하면 악인의 꾀를 좇다가는 자연스럽게 죄인의 길에 머무르게 되고 서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 말라고.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사단의 꾀를 뭐 했어야 돼요? 원천 봉쇄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마음이 그쪽으로 딸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서 계속 듣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탄화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게 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고 한 것은 자신도 모르게 결국에는 그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교만이에요. 그리고 만일 그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습관화되어 보면은 하나님의 대적을 받게 되고 멸망을 받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이 구속의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과 악의 대쟁투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절대화 시킵니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가라를 체면을 겁니다. 그리고 독선적이에요. 이기주의입니다. 여러분, 이 독선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서운 그런 암과 같은 존재예요. 독재라고 하는 말 들었어요? 독재? 독선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군주. 이런 무서운 사상이에요. 독재라고 하는 것이. 이 북한에 있는 그 김아무개는 뭐예요? 독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독선하고 있는 것이. 이기주의. 이 세상에 만연하는 이기주의. 그게 이 오만한 자의 모습이 비양심적입니다. 양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자기를 비추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거짓말해요. 자기 이롭게 모든 것을 잘 해석, 자기 마음대로 해서 생각과 상식이 비틀어져 있어요. 고쳐다니고 있습니다. 상식적이진 않아요. 이런 사람으로부터 뭐하라? 머무르지 말고 떠나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로세 시대, 바로와 헤롯 다 오만해서 멸망
당한 자. 멸망과 오만은 같은 선상에서 항상 멸망, 오만한 자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겸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기가 말씀 위에 쓰거나 교회 위에 쓰거나 교리 위에 쓰면 오만한 자예요. 자기 앉게 되는 것이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두 가지 중요한 취해야 할 것에 대해서 하고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전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그저 억지로 따라간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습관적으로 그냥 하다 보니까 내 조상 대대로 그냥 율법을 지킨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시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똑같은 거예요. 율법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그 율법을 주야로 뭐 한다고요? 묵상한다 그랬어요. 저에 대해서 잠깐 제가 두 가지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은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대비시켰습니다. 컨트라스트.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강조하는 것이 율법을 폐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을 마음에 묵상하고 항상 사모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간절히 즐거워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 신학의 핵심이 뭐예요? 율법을 존중하는 사상입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기준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기준점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따라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지 않으면 이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있지만 먼저 떠난 사람이나 또 떠나갈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인간의 본분이 아니고 본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혜자는 뭐라고 했어요? 12장 13절에 전도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에게 그의 주신 말씀의 십계명 또 말씀의 율법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알짜배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딴 복음이 없어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즐거워한다고 하는 말과 기뻐한다는 말을 제가 강조하는데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기쁨을 반영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냥 희이 낯가리면서 이 세상을 즐거워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이에요. 계속적으로 그 율법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애인처럼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애지중지한 어떤 보물처럼 율법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 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뻐하며 살게 된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어떤 뜻이 있어요. 그럴 때 어때? 기뻐하는 것이 깨닫게 되면 기뻐한다고 하는 이 단어는 즐거워한다는 것과 뭐 비슷하지만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한다. 상당히 뭐예요? 애정을 갖고 사랑하는 그런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관심을 갖고 소원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제가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즐거워하는 것 세 가지가 뭐예요? 내가 참 즐거워하고 내가 항상 생각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관심 갖고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어요? 있다면 없다면 좀 이상하고 있다면 세 가지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그 세 가지 중에서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의 말씀도 여기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를 진정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까? 네, 세상의 학문이나 여러 가지 유튜브나 또 세상에 가르치는 정치적인 것이나 경제적인 것이나 사회적인 것, 우리가 많이 좋아합니다. 좋아하지만 말씀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탑3에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저 사람 보기 위해서 파틀락 좋아하는 음식 먹기 위해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좋아서 오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자리에 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도전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어떤지요? 안식일 예배 후에 집에 가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 복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서도 그 말씀이 어떠한가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 좋든 안 좋든 여러분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더 시편 한번 읽어보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어떤가 참 묵상합니다. 이 묵상이 너무 중요한 것이. 그저 듣고 그냥 나가면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덮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와가지고 또 반복되는 것, 이것도 우리의 삶에서 잘못된 습관이에요. 말씀을 저는 그래요. 안식일날 듣고 나서 오후에나 저녁에 한번 다시 보는 건 참 기억에 나더라고요. 참 좋아요. 여러분이 좋은 어떤 수업을 듣고 시험을 보는데 시험 나온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걸 듣고 나서 다 덮어버리고 앉는 게 아니라 다시 복습할 때 바로 그날 그 후에 하는 게 훨씬 더 뚜렷하게 남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과 더불어 살고 있다면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정관사가 붙은 더 맨으로 되어 있어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복이라고 하는 말은 the blessed라고 하는 말인데 이 언어에서는 복수로 되어 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사는 그 사람,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면 어떤 형태의 어떤 여러 많은 형태의 많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복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리 가도 복을, 저리 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복을 많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복받는 한 해, 또 복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언젠가는 없어지고야 맙니다. 불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적극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해요. 세 가지 제가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라면 우리가 꼭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그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것은 긍정적인 것이죠. 율법 안에서 얻는 기쁨은 의인이 누리는 행복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해야 하겠습니까? 주야로 항상 아침이든 저녁이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되새김질하여 말씀을 사람을 사모하면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주야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는 역경의 때에도 기도하고 또 우리의 인생의 밤에서도 항상 기도하지만 빛이 나고 등불이 되는 그런 때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낮에도 우리가 기쁠 때도 즐거울 때도 하나님께 묵상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항상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 항상 기뻐.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가. 나는 내게 주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주신다고 생각하고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삶에서 버려야 할 것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면서 참된 행복을 맛보는 복받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2023년도에 몇 분들이 물러갔습니다. 이건 그저 어떤 자기의 적응을 못하거나 아니면 무슨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신앙, 사상, 교리적인 문제로 갔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화를 하거나 미련을 두거나 또 그분에 대한 어떤 교제를 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제가 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법 안에 진리 안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것을 비난하거나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공개적으로나 비공개적으로나 우리를 이단과 정죄하고 우리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은 같이 공생할 수가 없음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을 그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교회가 진리 안에서 빛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굳게 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우리 흥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요. 예수만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요. 예수만 품어보세요. 예수만 모셔보세요. 믿음의 주 되신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요. 예수만 바라보세요. 하늘아버지, 저희가 주의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 만나러 왔습니다. 아버지 손 한번 잡아보고자 왔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자 왔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 듣고 이제 우리 작은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옵시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게 하시고 병든 자들이 질병에서 헤어나게 하시고 주님, 정말로 이 세상이 다시 평화로 변하는 복음의 잔치가 이 자금으로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일 찬양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우니 희망하느라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가라
장래의 영광 보이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지금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니 주의 복을 많이 받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한 해도 우리 인생에서도 복 받는 또 복 있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다리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고 우리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내하시고 세주여 기도 들으사 죄인을 하실 때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기도 들으사 죄인을 하실 때날 부르소서. 자비하시네 꿇어 엎드려 자복함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기도 들으사 죄인을 하실 때날 부르소서. 주의 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기도 들으사 제 기도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마음 벅거는 예수시 위로하소서. 우리 주만 뜻이 어디